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말씀 사역원, 오랫동안 함께 말씀 사역원에서 사역해 오셨던 우리 김순정 목사님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씀 사역원은 1988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면서 말씀 사역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순정 목사님은 말씀 사역원의 모든 행정과 말씀 연구 본부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 오늘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성경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연구해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충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또한 THM 과정 일반 대학원에서 조리신학을 전공하셨고 논문을 쓰셨는데 대학원만 한 5년 나온 셈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신학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 충신대학교 일반 대학원에서 전공한 내용이 뭡니까? 뭘 전공하셨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체계화했던 존 칼빈이 교회론에서 교회 표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 표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로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가 어떻게 참된 표지를 설정해 왔는가 거기에 대한 관련 논문을 쓰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사역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해 오셨는데 말씀 사역원에서 추구하는 이제 슬로건이 이념이 말씀이 사역하게 하라 그런 이제 슬로건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보실 때 우리 현대 한국교회 설교를 한번 좀 진단을 해보죠. 우리 한국교회 설교를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한국교회 설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실제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 중심, 인본주의 중심, 또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도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으로 설교들이 많이 행해지고 또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문맥과 본문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히 구절들만 떼어다가 그렇게 나열하는 설교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설교라고 할 때 이제 일차적으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문이 선정되겠죠. 그 본문이 결정되면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제 해석과 적용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일차적으로 해석이 바르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해석을 신약과 신약의 그리스도관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고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외면하고 구약 자체로만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한 경향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에서 바라보는 랍비들의 성경 해석과 같겠죠. 그 랍비들의 성경 해석과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경 해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랍비들의 해석은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관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전 세계 인류 중에 가장 최고의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이 훗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 시온주의, 이러한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신약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관점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담고 있긴 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인물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을, 렌즈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약 성경이 어떤 의미로 왜 쓰여졌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볼 수 있고, 그 관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많은 그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성경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 없이 곧바로 적용 일변도로 설교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용 일변도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는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렌즈로 다시 보지 않고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우리 2022년을 살아가는 현대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대단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예를 들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분명히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면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도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물매를 가지고 연습을 하자, 아니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연습해 왔던 그 돌멩이를 가지고 다윗처럼 뭐 맞춰서 넘어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성남이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후임 청빙할 때까지 계속 설교 담당을 설교를 봉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설교하실 때 우리 목사님께서 구약의 그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 한번 하셨더라고요. 여호와의 이레가 오늘날 잘못 해석해서 적용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간단하게 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고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밑에 나나주에, 밑에 각주에 뭐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그것만 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그렇게 적용을 해왔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 가정에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적용하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자녀들의 환경이나 상황을 준비해 놓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차 모리아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가 나타나실 것인데 그가 누구냐? 신약에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재하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인데, 이제 그런 내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본문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에 대한 본문을 구속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 전혀 성경의 원래 기록 목적과 다른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 이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사역원을 그동안 20, 30년 동안 준비해 오시면서 연구하시면서 집회 활동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뼈저린 그 마음에 심겨진 어떤 그 소명의식,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개념 가지고 몸부림을 쳤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딱 질문했을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말씀 사역원을 통해서 많은 연구 결과물들 연구를 해왔고 그걸 집필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연구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이제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강단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에 희망하면 그래도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뭐 신학적인 변질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쳐 준다면 그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한국교회의 미래는 더욱더 복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또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 사역원이 시작될 1980년대 후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전국적으로 각 교회마다 각 단체에서 성경 연구 모임이 활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말씀 사역원을 이제 설립해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연구한다는 그런 것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도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 프로그램, 물론 전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전도 프로그램보다는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육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프로그램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이고 양육해야만,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부흥 사경회를 했던 것처럼 부흥의 식이 아니고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권씩 혹은 한 절씩 이렇게 차근차근 교육을 해 나간다면 우리 성도들의 갈급한 영혼들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이단에 빠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의 그 이단 단체에서는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미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런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적 욕구를 위하여 성경의 욕구를 위해서 그런 데 가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진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인데, 그 부분을 좀 한국교회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던가 하는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속적인 이야기 혹은 인물 중심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는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공부, 이 교회 밖에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근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이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찾아가서 듣다 보면 처음에는 그럴 것 같고, 뭔가 교회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들으니까 여기는 뭔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가지만, 결국에 가서 그 마지막은 예를 들어서 보혜사 성령이 인간 아무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영혼을 치유하고 갈급함 때문에 갔다가 결국에는 더 상처를 받고 자신의 영혼이 망치는, 오히려 해를 입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말씀 사역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것을 연구하셨고, 뭐 몇천 편의 그 아티클이 있는데 앞으로 말씀 사역원을 통해서 공개하셔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한국 교회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먹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소명과 또 믿음을 가지고 회복된다면 성도들도, 한국 교회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동안 이제 부족한 저를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우리 말씀 사역원 본부장 김순종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사역원에서 진행된 성경 해석의 관점, 적용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대화를 통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비전과 꿈과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개념이 혼란함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그 일에 함께 진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